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페이지가 266쪽. 266쪽.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 물 주는 자, 심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갈라졌잖아요.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교회 갈라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파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갈라졌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라면 자기 파, 자기 추종자를 더 많이 세워야 돼. 잘못하면 담임 목사파한테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르게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갈라져요. 예수 보면 안 갈라져요. 왜 다퉈요? 사람 보면 다퉈요. 실망하고 밉잖아요. 근데 예수 보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하고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내가 좀 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좀 했거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 때 내가 좀 했거든. 그 착각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우리 농부가 이제 농사에서 그 열매를 얻잖아요. 그때 농부가 뭐 서울 있는 사람들은 귀농 그거 좋아 보이죠. 전원도 있고 좋은 공기 그냥 텃밭 뭐 10평 정도 해먹는 것 정도 생각하는 줄 아는데 농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시골 계신 분들은 우리랑 같은 얼굴이면 나이가 10살은 차이 납니다. 확 늙어요. 저희 예삼촌 예숙모 전 고향 자체가 강원도니까 가보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예숙모 예삼촌은요 확 늙었어요. 허리 다 구부러지고 무릎 아프다 그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결실을 하려면 밭에서 씨름을 해야 돼. 땀을 흠뻑 적셔야 돼. 뭐 비가 안 와도 땀을 비 오듯 흘리고 밭을 일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어떻게 생기냐? 주님의 주시는 비로 열매를 맺지만 농부의 땀방울로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 관리하죠. 비 오면 또 관계해야죠. 사투라고 보시면 돼요. 사투. 그런데 농부가 시켜서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쌀을 농부가 심어서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는데 몇 과정을 거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요. 그 농부의 수고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공업이 발달해요. 공업이 발달한다고 농부가 필요 없어요? 농부가 있어야 돼요. 신이 아무리 전능해도 쌀 만들어주지 않아요.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심고 물 주고 거둬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되죠. 그 이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게 뭐야? 처음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합니다. 예수를 뿌린 거야. 그럼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었을 때. 물을 줬다. 어떤 의미겠어요? 계속 자라도록 한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으로 보면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예요. 거의 최고의 교회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최고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후임이 아볼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다시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 개척하러 떠납니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목사들이 보면 꿈도 못 꾸고 말도 못할 일을 해요. 내가 교회 개척하고 어떻게 떠나겠어. 거기서 죽나 사나 거기서 해결을 봐야지. 교회 떠나요. 그리고 떠나고 누가 왔냐? 아볼로가 와요.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 가르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고 물을 준 사람이니까. 우리 선교사가 마찬가지죠. 왜 힘든데 애국에 나가서 돈 들여서 선교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그들 가르쳐야 되니까 양육해야 되니까 한 번 저도 뭐 중국 많이 다녔지만 요즘 또 뭐 베트남 얘기 막 하잖아요. 가서 한 번 해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고요. 제가 네팔이나 중국 오래 하다 보니까 2년 과정으로 졸업시켰어.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사후관리 따로 해줘야 돼. 보충교육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패드리고 공로패드려야 돼. 그 교회를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죠. 더욱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분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자기 추종자들을 더 집결시키고 더 숫자를 불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다.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 우리 자녀가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월급쟁이하고 그러고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우리 부모님 고생 엄청 많이 했겠다. 그 생각 들죠. 애도 놓고 그죠? 애가 사고도 치고 돈도 없어 보고 막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야, 우리 부모님이 고생 엄청 하셨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이유 없이 감사해야 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유 없이 감사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것,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는 심고 물 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애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나나? 교회 개척해 놓으면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나?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라게 하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나무도 만들고 물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어요. 주님이 만들고 창조만 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갈리기도 하는데 주님은 창조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하세요. 만들어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만들고 섭리하십니다. 모든 동식물 다 만들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라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자라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들을 관리하는 거야. 근데 아담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다 키우는 거지. 동물 키우고 나무 자라게 하고. 이 동식물의 생명력이 누가 주었나? 주님이 주셨거든요. 생명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죄가 들어와요.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받는 칭송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내가 공급해 주길 원하고 내가 칭송받길 원해. 그리고 올라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했다라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타락이에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다 시장 돌아다니면서 두 손으로 90도 인사하고 손잡고 잘 부탁합니다. 한 표 찍어주세요.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시장 왜 와? 그리고 다 누가 했다 그래? 시정 연설하고 자료 보면 다 내가 했대.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북한 보면 인민 다 누가 먹여 살려? 다 김정을 다 먹여 살리는 거야. 다 거기에 맞춰주는 거야, 초점이. 그게 타락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줬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경생하면 너희들 바울파 아볼로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별거 아니고 아볼로 별거 아니다. 자라나게 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소용없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다. 특별히 생명력은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에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니까 너희 교회가 왜 갈라지냐?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하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세례 누가 베풀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아볼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생명력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이 직접 일하셔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자들에게 시켜요. 세례 누가 베풀어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절에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주님은요 사역을 직접 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와서 출애굽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요. 모세 시켜서 하거든요. 근데 모세 한 2명, 3명 더 만들지. 그렇게 안 해요, 또 주님이.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아무튼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직접 베푼 사람은 제자들인데 누구의 이름을 줬냐? 예수님의 이름을 줬어요. 제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시작과 끝은 다 주님이 하셔.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전달해요? 진리를 증거해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래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데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라는 생각 정도 갖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력을 공급하고 제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삼위 일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단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주면서 살과 피라 그랬어요. 그 성찬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믿겠어요? 못 믿지. 아니, 목수 아들이 무슨 살과 피를 줘? 저놈이 뭐 하는 놈인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주는데 그게 자기 살이래. 자기 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이 안 되죠. 살을 떼어준다? 근데 그 살이 생명이래? 뭐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린 알죠? 성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길 원한대. 찢어서 주길 원한대. 포도주와 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마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거든. 그거 줘도 안 먹어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준다. 무슨 생각 들어요? 저거 식인종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준다는 거야? 또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생각해? 저는 미쳤다는 거지. 젊은 놈이 와서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오해하기 십상이고 예수님을 기피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논아준 사람, 이 빵과 고기를 논아준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눠주고 증거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좀 사람이 5천 명 정도 있어요. 남자만. 먹을 게 없어.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과 고기를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논하죠. 그럼 백성들이 빵과 고기 받으면서 누구한테 감사하다 그러겠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면서 제자들한테 감사하다, 고맙다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빵이 나와. 끊임없이 생선이 나오고 그 제자들이 나눠줘. 그 나눠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신났지. 내가 하는 것 같아 이거. 빵이 계속 나오는 거야. 생선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고맙다고 얘기하고. 근데 실제 오병의 기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주님이 일으킨 거예요. 제자들은요. 빵 고기 나눠준 딜리버리 한 거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지금 제자들이 빵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내가 한 것처럼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멋있지, 신나지, 괜찮지, 대단하지. 그러고 하면 안 돼요. 혹 백성들이 고맙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한 게 아니다. 저분 예수님이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오병이어의 빵과 고기를 논아줄 때 가룟 유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빵과 고기 나눠줬어요. 가룟 유다가 빵과 물고기 나눠준 거예요?
공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주님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하셨어. 주님의 일은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생명력을 누굴 통해서 논아준다? 사람들을 통해서 논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제의 단어가 생명으로 보면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대단하게 해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겨울에 나무 보면 빼짝 다 말라서 나뭇잎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 겨울에 보면. 그런데 3월, 4월 되면 파란 잎이 나요. 왜 그래요? 뿌리가 살았거든. 그건 죽은 나무 아니에요. 겉은 죽은 것 같은데 뿌리가 살았어. 뿌리가 살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혼이 사는 거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그 영혼 죽은 영혼이에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예요. 모든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무슨 생각하고 해요?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 예수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 유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다 살아나요. 실제 우리가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혹시 그때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망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때 잘 나갔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성경 읽게 해가지고 콕 꼈다 그런 분 있어요?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때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은 존재였어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였어요.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님과 만나니까 접지가 되고 접촉이 되니까 연결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크게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있고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9절 이하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이 막 넘쳐나잖아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가면 살아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죽은 바다가 살아요. 죽은 생물이 살아요.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물이 가면 사는 거예요. 물이 닿는 곳은 다 생명이 나타나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전에 어부 없었어요. 엔게르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막 살아난 거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나요. 주님과 만나면 어떤 인간도 살아나요. 영적으로 변화받아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도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예수와 접촉하면 살아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생명력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역사하면 살아나요. 주님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창조하고 인간 타락과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인간들에게 생명이 없는 걸 봐요. 비참한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죽어있는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생명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력 없이 죽어가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내가 다 알아서 했잖아. 내가 했잖아. 그 죽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만나서 내가 아니고 예수가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냥 두면 죽어요. 꺼져요. 또 웬만한 사람들은 보문에 밟습니다. 제가요, 제 방에 물고기 있잖아요. 아기 제가 어떻게 키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암컷이 몇 명 없었고 순놈이 많았어.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암수 비율이 암이 2 정도 되고 수가 1 정도 돼야 돼. 근데 이게 바뀌었어. 순놈이 많고 암놈이 적은 거야. 그래서 보면 암놈 하나에 순놈이 2-3명이 따라다녀. 근데 특징이요. 제가 보니까 등치는 암놈이 커요. 그런데 2-3명이 따라오면 싫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도망만 다니더라고. 등치가 훨씬 큰 놈들이. 그 조그만 순놈이 큰 누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2-3명이.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괴롭히잖아. 이 도망가는데 그냥 막 사정없이 도망다녀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이 뚜껑을 해놨는데 그걸 튀어나와. 도망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뭐 긴 걸로 이렇게 순놈들을 이렇게 찔러요. 가끔. 너무 괴롭히니까. 이 성비가 맞아야 되는데 비가 안 맞아서 보니까 싫더라고요. 아주 그게. 불쌍하잖아. 그 암놈이. 등치 큰데. 대학교 다니는 누나가 중학생, 고등학생 애한테 도망 쫓고 다니는 거잖아. 2-3명한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순놈이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은 암놈만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마음을 잘못 썼나? 내가 이렇게 찔러서 죽인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순놈이 큰 놈들이 다 죽었어요. 암놈만 남았어. 그것도 불쌍하더라고. 순놈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냥 밟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않으신대요. 은혜로우신 분이야. 주님이 생명력 없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사는 은혜가 없어요. 정말 명심하세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그건요. 우린 내 돈도 아까워서 주기 싫은데 독생자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걸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부흥케 했어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한 거야? 예수만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 생명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야. 그래서 절대 나나 아볼로에게 주목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고 물 준 것뿐이고 자라나게 한 분은 생명력을 준 분은 오직 예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심고 물 줬는데 죽을 수 있잖아. 열심히 심었는데 심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 준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하면 고린도 교회는 계속 파로 갈라지고 예수를 놓치고 사람들에게 치중하는 교회가 될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농부 예를 들었는데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그런다고 다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가 엄청 많아요. 태풍도 있고 해충도 있고 가물어도 그렇고 그렇죠?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풍성한 수확 얻는 게 아니에요. 토양, 토질, 햇빛, 기후, 일자, 일조량 다 맞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다 맞춰서 잘 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지만 올 여름처럼 비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다 떠내려갔잖아요. 떠내려가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갑자기 불이 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고 얻게 하는 건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다 알아서 커요? 아니에요. 여러 과정 다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잘 키워줘서 잘 자랐어요? 아니에요. 주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해야 되나?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변화받은 우리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 배반합니다. 예수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물도 주고 심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는데 실제 결과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판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뭐 했다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시킨 거 조금 하다 마는 거예요.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 모든 것 다 비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사기꾼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실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엄청난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좀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하게 하신 것이고 결과는 다 주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꽤 잘했어. 내가 가만 보니까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샤프해 내가. 장사 속이 좀 있고 사업 기질이 좀 있어. 나는 남편도 내가 막 부려먹거든. 그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거나 농부가 힘들어서 쉴 때도 주님은 계속 하세요. 시편 121편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른쪽에서 우리 그늘이 되시고 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직장생활 하는 거, 가정생활 하는 거 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생명 얻었어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런 복들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일시적으로는 잃을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요. 돈 못 쓰고 다 빼앗깁니다. 내가 비싼 거 좋은 영양제 맞고 뭐 좋은 거 발라. 그런데 어떻게 상처가 났어 그냥. 좋은 화장품 발랐는데. 비싼 거 좋은 거 먹었는데 갑자기 일경련이 났어. 못 먹는 거예요.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면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했다는 마음에 잠깐 들어가면 그 순간 무너집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한 것도 저도 생각해봐요. 저 직장생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입사할 때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이사는 되리라 그랬어요. 10,000명 되는 직원이었는데 이사는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사인데 그냥 이사냐 등기 이사냐 그 차이야. 근데 제가 볼 때 등기 이사까지는 안 돼도 이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직장 들어간 처음이니까 뼈를 묻겠다. 뭐 그런 말 그렇게 쓰긴 썼어요. 자기 속였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는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회사 다닐 때 자금을 받는데 다른 계열사에서도 사람들이 신입사원이 오면 저한테 인사 왔어요. 그 이분들이 데리고 왔어. 저도 기억이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되는데 이분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사시켜요. 난 잘 모르지. 나보다 선배가 자기 후배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켰어요. 이 사람 꼭 알아야 된다. 나중에 그랬어요. 이태재가 뭐 어디 레전드라고. 요즘 레전드 많이 나오죠? 그땐 그런 단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 정말 일 잘했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잘 보세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아이 잘 키워서 똑똑하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강도사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우리 이제 날 잡았다 그러면 다 물어봐. 바쁘겠다 그래. 근데 안 바빠요. 돈이 없으니까 준비할 게 없어. 돈이 있어야 뭐 이것저것 사지. 바쁘지가 않아요. 실제 안 바빠요. 할 게 별로 없어, 할 게. 뭐, 집 구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못 구하니까. 뭐, 살 것도 없어, 보니까. 가구. 집이 있어야 가구를 사지. 그냥 뭐, 결혼 예복하고 뭐 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딱 보면 하나님 하셔요. 정말 돈 없는데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사람이 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장부예요. 내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지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 배반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야.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뒤돌아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잘 깨달아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다
다 주님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사모 만났으니까 그 학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가서 잘한 게 뭐냐? 사모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는 거 정말 창피해요. 좋은 학교 아니니까. 그런데 감사해요. 사모 만났으니까. 다 주님 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과 헌신 분명히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 축복하고 내 직장 축복하고 우리 남편 자녀 축복하는 모든 기준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거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때로 죄도 짓고 게을르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낙심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완악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주님은 때와 기회를 다 잘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새롭게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생명력 주어서 잘하도록 그래도 믿음 안에 붙어 있도록 주님이 계속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이게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요 남자 내가 남편 삼았어? 아니에요. 하나님 남편 되게 하신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늘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예수만 만나면 주님이 다 자라나게 해주셔요. 주님이 생명력 주셔요. 살아나게 해주셔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 하루아침에 안 돼요. 다 주님이 하셨다. 그런 생각 쉽게 안 돼요. 내가 좀 했지. 그런 생각이 늘 있어. 근데 어떻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맘만 먹으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방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변하도록 하셔야 돼.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셔야 돼.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수준이 되도록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볼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 하듯이 5분, 10분 기도는 20년, 30년 해도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내가 오늘 5분 기도했어. 내일 5분 또 기도했어. 똑같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10년 기도했어. 그랬더니 기도의 질이 좋아졌다? 별로 없어요. 내가 운동하는데 엽기 10kg짜리 들어. 계속 10kg만 들어. 체격 안 좋아져요. 힘든데 15kg 들고 20kg 들어야 체력이 좋아져요. 내가 뭘 하는데 1시간 하면 적정해. 1시간만 계속해. 그 현상 유지해. 새로워지지 않아요.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얼마나 간절해요. 예수 만나려고 얼마나 간절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할 때 땀을 흘려봤어요? 기도하니까 땀 나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노라. 간절함이 나타나야 된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2절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함은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주일 예배도 그냥 와 하고 간절함하고 달라요. 기도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했냐, 그냥 했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쉽게도 하듯이 30년 기도했어.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끝이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끝. 그거 하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 안 보여요. 영적인 수준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라도 영성이 높은 목사가 있고 낮은 목사가 있어요. 집사라도 영성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직분 구원론은 아니에요. 내가 권사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영성이 좋냐? 아니에요. 일은 좀 하지. 예수를 얼마나 아냐? 그건 별개예요. 간절함하고는 더 별개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절함이 떨어져요.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직분이 아니고 연수가 아니에요. 수준이에요, 수준. 영성이 얼마나 좋냐, 수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직분이 다 있죠. 장로, 권사, 그 당시 권사 없어요. 권사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 권사를 미국에서 번역하는데 권사가 미국은 없거든. 근데 한국 권사가 있어요. 집사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구분하잖아. 그분 막 나누잖아, 그죠? 고린도 교회 직분 다 있어요. 근데 왜 다퉜냐? 영적 수준이 낮아서 그랬어요. 영적 수준이 뭐야? 예수를 못 보고 사람을 보는 거야. 예수를 못 보면 감사하지 못해요. 예수를 못 보면 믿음이 커지지가 않아요. 생명력이 쫙쫙 늘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못 보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아는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날마다 찬양하고 생명력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요. 이게 다 주님께 나와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만나려면 기도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기도의 임계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물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95도로 아무리 오래 끓여도 그 온도 유지하면 물 안 끓어요. 100도가 넘어야 끓어. 그게 임계점이에요. 기도도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20분 기도했다. 그럼 뭐 주세요 주세요 하다 끝나. 그럼 예수를 못 만나요. 또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양을 늘리고 양이 늘어야 질이 늘어요. 1시간 앉아 공부하는 아이가 30분씩 한다. 매일 그냥 앞에 하다 끝나. 2시간, 3시간 앉아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예수를 보냐, 못 보냐. 예수를 만나냐, 못 만나냐. 간절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향기의 냄새를 맡으면 그걸로 평생 사는 거예요. 30년, 40년 기도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해. 근데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그러면 당일치기, 벼락치기라도 해야지. 평상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 놀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은 철야기도 잠깐 하다 가잖아요. 저도 처음에 미련하게 금요 철야를 11시인가 했어요.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근데 점점 땡겨져가지고 요령이 피어서 8시에 하잖아요. 그 무슨 철야 기도야. 초저녁 기도지.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최야,
금요 예배 나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그래봐 30분밖에 안 해요. 또 우리가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성경 읽는 거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의지가 안 바뀌어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와 말씀을 보면 기도는 1시간 못해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성경은 1시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질적으로 좋냐? 성경 읽기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내가 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못하겠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도요. 하루에 내가 10편씩 읽는다. 그렇게 10년 읽는 거 하고 하루에 30편씩 읽는 거 하고 30편씩 읽으면 몇 년이면 끝나요. 하루에 100편씩 읽겠다. 2, 3년이면 끝나요. 어떤 거 하실래요? 가늘고 길게 살래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읽어보세요. 1시간씩. 나중엔요. 다 그만두고 싶어. 성경만 읽고 싶어요. 2시간, 3시간 읽어보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면 깊이가 확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예수가 진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다 그런 성도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아볼로, 고린도 교회 엄청난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조차 자격도 없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착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주님이 하셨고 또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집중해서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